618페이지 역대상 6장 31절로 33절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꽃을 단 우리 어머니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머니들 다 일어나세요.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사신 줄로 아는데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가정만이 아니라 또 교회에도 큰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5월 둘째 주 또 6월 셋째 주를 어머니날, 아버지날로 따로 정해서 지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특히 오늘 어머니의 은혜가 큽니다. 10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면서도 세상 모든 윤리의 기초이고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모 되신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셔요. 부모 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성경에는 또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부모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여기는 부모를 말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게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을 향해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도록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걸까요? 자녀들이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은 부모님의 사명은 다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고등학교 때까지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 내 삶의 모든 생애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을 할까? 이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인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에서 예외가 되니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말씀을 명심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조기 신앙 교육이죠. 조기 영어 교육도 중요한데 조기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자녀의 신앙 교육에 힘쓰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는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 교육에 성공한 겁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맞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바로 살아야 돼.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자녀들에게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와 기도로 연결이 되어요.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카톡에도 기도 제목 올리고 또 중보기도팀도 있고, 교회는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역시 기도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특별히 우리 이민가정의 경우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가정에서의 대화가 부족합니다. 기도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간증이 넘쳐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고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역대상을 읽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고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역대상 6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회막에서, 성막에서, 앞으로 성전에서 음악, 찬양을 담당할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33절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이런 이름이 나와요. 헤만은 찬송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엘의 아들이요. 족보가 나옵니다. 자, 요엘은 누구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헤만과 요엘과 또 누구라고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헤만과 요엘과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헤만과 요엘과 사무엘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 세 사람을 놓고 보면은 사무엘이 할아버지고요, 요엘이 아버지고, 헤만은 아들이고 손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자요, 찬양 대장이요, 찬양 지휘자 역할을 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 3명의 찬양 담당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과 요엘과 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요엘과 헤만.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이미 너무나 성경 말씀 읽고 잘 알잖아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고,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사사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래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오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절로 10절까지 한나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한나의 유명한 기도예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와 초대교회의 교부, 파더가 되었습니다.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와 신앙 교육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요. 무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 벨시 여사, 가난 속에서 9남매를 신앙과 기도로 키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도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아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고,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훌륭한 믿음과 기도로 태어나 양육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라고 하는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사무엘처럼 흠없는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백성들 앞에 인정받은 인물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당시에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제사장이었지만 이들은
타락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겪었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 어머니의 본을 받아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니까 이 아들 사무엘도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그는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중에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기도 쉬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만큼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정도로 기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남다른 신경을 썼어요. 왜? 엘리 가문의 두 아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엘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었던 걸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의 신앙 교육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남다른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신앙을 한 차원 높이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우리는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사무엘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그 두 아들을 사사는 저지입니다. 평소에는 재판을 하는 것이고 전쟁이 나면 전쟁 지도자 역할을 해요.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사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볼 때 이 두 아들이 사사의 일을 잘 감당하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즉 예루살렘에서 77km 정도 떨어진 남쪽 동네에 사사로 파송을 했어요.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지역의 인구는 200명 이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이 사사 역할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 두 아들이 그만 뇌물을 받은 거예요.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컸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5절에 보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사 제도를 끝내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즉 그래서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시작이 됩니다. 원성을 사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본인은 너무 흠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는데 두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더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고 백성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하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할머니 한나로부터 아버지 사무엘까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잘못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는 경우는 수없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가정이 사무엘이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기에 뇌물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 자란 두 자녀들이 물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사로서 남쪽에서 근무하고 아버지 사무엘은 위에서 근무하고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이제 스스로 일을 감당하다 보니 영적으로 좀 어두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백성들이 주변 나라는 이제 왕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왕을 세우기 위해서 혹시 두 아들을 모함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는 왕을 세우도록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도록 하지는 않았을까?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말년에, 나이 들어 말년에 이 자녀들로 인해서 체면을 구기고 많은 아픔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역사가 끝났다면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땅에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열매 주시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역대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가정이 사무엘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관계, 질병, 경제, 드러낼 수 없는 우리의 속사정들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신앙의 가정, 교회 지도자 가정이라고 해도 다 문제는 있어요. 한나, 사무엘, 대단한 이스라엘의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일어났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요엘이 뇌물 받고 원성을 샀다고 그랬죠. 그 요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바로 해만이라는 아들이 등장을 해요. 33절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해만은 요엘의 아들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부자가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과 요엘과 해만이 나오는데요. 요엘은 사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 그렇게 확신해요. 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뇌물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 살 수 있습니다. 그 요엘의 아들이 해만이에요. 해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삽과 에단 세 사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역사의 중앙에 섰던 인물, 오늘 성경에 찬송하는 자, 또 역대상 15장 29절 노래하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 앞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어요. 역대상 16장 42절에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자요, 찬양대를 지휘하기 위해 재금을 친 자요,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자예요. 역대상 25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예요. 항상 왕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해만입니다. 해만이 사무엘의 손자인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혹시 내 아들 때의 열매를 못 봤다면 손자 손녀일 때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역대상 25장 여러분 어제나 그제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해만은
다복한 가정이에요.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참 많기도 하죠. 17명. 근데 그들이요, 다 악기를 다루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양대예요,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가 교회 직분 중에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있고, 뭐 성가대는 없지만 또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에 성전 중건을 돕던 레위 사람들 중에 헤만의 자손 여후엘과 시므이가 있었다. 다 기록은 안 됐지만요,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이 헤만의 자손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헤만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요엘의 자녀고, 요엘은 사무엘은 누구?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 한나, 기도하는 사무엘, 그 밑에서 잠시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가. 저는 그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수많은 인물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인물들로 성경 구석구석에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함께 있을 때 매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자녀들이 다 떠나서 둘만 살다 보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젊은 가정들, 자녀들이 함께 있잖아요. 열심히 그때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손 얹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피곤하고 깜빡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아빠 왜 기도 안 해줘? 맞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요. 학교에 갔을 때, 방학 때, 혹은 방문할 때 돌아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가자. 앉아봐. 아빠가 기도해 줄게.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오늘을 주변으로 자녀들과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좋은 식사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좋은 기회잖아요. 자녀들이 대접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거 대접해 주는구나, 고맙다. 아빠가,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식사기도 하겠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너희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영어로 해도 좋아. 짧게 기도해도 좋아. 오늘은 네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자녀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인 거지요.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분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 피곤해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거기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박선영 목사님?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11명, 맞죠? 이름을 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대에 어떤 열매가 안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너무 쉽게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안 될 것 같아. 쟤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거 우리 생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역대상 6장 그리고 25장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해만의 가정을 보면서 큰 은혜가 돼요. 사무엘이 두 아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 믿음의 가정도 제대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전의 역사가 해만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구석구석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오늘 어머니 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때로는 좀 쇼업도 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나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겠죠. 자녀를 위한 기도,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서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기도의 고리로 연결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에게 믿음의 자녀 손들이 있게 됨을 저희가 믿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 협소한 생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할 때 그 가정의 성전의 찬양을 맡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보았사오니 말씀을 믿고 언약의 말씀 위에 서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랐던 모든 자녀손들 하나님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